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짐을 지고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된 짐, 힘든 짐,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짐을 우리가 지고 갈 때 주님 앞에 그 모든 짐들이 가벼운 짐이 되고 또 쉬운 짐이 되고, 주님과 함께 갈 때 그 짐이 아무 짐도 아니고 그냥 짊어지고 갈 만한 그런 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혼자 짊어지고 가면 그게 굉장히 고된 짐이고 힘든 짐이지만 주님이 그 짐을 지어주시고 또 함께 가주시면 괜찮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어머니 품입니다. 어머니 품이 가장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곳이죠.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잠도 재우고 먹을 것도 주고 이제 분유도 타주고 막 그랬는데요. 이 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꼭 잘 때가 되면 막 칭얼대고요, 막 때를 부리고 그래요. 뭐 분유를 줘도 안 되고 먹을 것을 줘도 안 되고 또 장난감을 줘도 안 되고. 그런데 누가 오면 딱 때가 끝나느냐? 누가 오면 끝납니까? 엄마가 끝납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엄마보다 더 좋은 그런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엄마가 가장 편안한 쉼의 장소가 되는 거죠. 아이에게 가장 편안한 곳은 엄마 품입니다.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지친 마음, 무거운 짐 다 받아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아내가 다 받아주겠지,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다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의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받아주고 나에게 쉼을 주겠지 하지만 남편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힘든데요, 피곤하고 어려운데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너무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할 것도 없고요, 또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하면 할수록 섭섭함이 더 쌓이고 불만이 될 수 있고, 또 불만이 쌓이게 되면 서로 더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원수가 되어서 이혼하고 별거하고 또 함께 살지만 웃음도 대화도 없이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섭섭하다, 불만이 있다, 미움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풀어야 되고 서로 대화해서 많은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막히고 안 풀릴 때가 있죠. 말로 이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지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이 무거운 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풀리지 않은, 또 해결되지 않는 이런 짐들, 문제들,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그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를 사랑하고 그랬지만은 아이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때 한나는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무거운 짐 내려놓고 기도한 후에 그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고통 중에 있던 한나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놀랍도록 달라진 것입니다. 얼굴에 가득했던 수색이 사라지고 어두웠던 얼굴에 근심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 후에 응답은 나중에 받은 거고요. 응답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한 그 순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쉼을 평안을 주셨다는, 모든 무거운 짐이 하나님 만남과 동시에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그의 무거운 짐을 벗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로, 열매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얻은 것은 그 기도의 열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결과로 따라온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뭔가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쉼을 얻고 변화되고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다 바꿔놓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환경이, 상황이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남편은 뭐 어제나 그제나 동일한 남편인데, 내일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남편인데 남편이 왜 이렇게 달라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남편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왜 미웠던 아내가 예뻐 보입니까? 뭐 성형수술을 해서 화장을 예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니까, 변화된 눈으로 보니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선순위는 뭐냐? 내가 주님께 가서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담당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짐, 또 여러분의 죄짐, 또 여러분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짐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시고, 마음의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짐이 있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마음의 쉼을 얻고 회복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공동체의 치유입니다. 한 사람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그 무거운 짐을 다 해결받고 죄짐을 해결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때
그 개인만의 회복이 아니고 개인만의 치유가 아니라 가정이, 공동체가,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곧 인간관계의 회복이고 공동체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의 의미는 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쉼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재충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충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제자 훈련시키시고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중에도 항상 하신 일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간인가 하면 재충전의 시간,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쉼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바쁜 일상 중이라도 잠시 잠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이러한 시간을 갖는 분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 충전하는,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살아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해도 덤덤하게 졸립게 부르는가 하면 감격하면서 가슴 저리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원만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감사하면서 합니다. 힘든 일을 감당할 만한 새 힘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혹시 주위에 자주 화내고 기쁨도 없고 찬양도 사라지고 봉사를 해도 막 짜증내면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짜증내고 그런 분이 있으면은 아, 이분이 하나님과의 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같이 막 싸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은혜가 식었구나. 요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구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쓰임을 주실 텐데 기쁨 주실 텐데 안타까우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한 단락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곧바로 그 다음 단락을 읽지 말고 쉬라는 뜻입니다. 쉬었다가 그 다음 읽어라.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숨을 한번 고르고 음미한 다음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셀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 이 헛시간이 아니죠. 헛된 시간이 아니죠. 추수꾼이 추수를 하다가 잠시 쉬는 것,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나무, 더 많은 곡식을 효과적으로 추수하기 위해 충전하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충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다 내려놓고 이 셀라의 시간, 잠시 쉬는 시간, 충전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지금 목적지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잘못된 길,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봐야 헛수고라는 거죠. 쓸데없는 일. 바르게 가야 해요. 천천히 쉬면서 가더라도 제대로 가요. 바르게 가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그 신방을 갔는데 제가 원래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길눈이 얻어가지고요. 그래서 간 길을 또 가고 또 가도 늘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잘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눌러만 놓으면 그냥 알아서 찾아주니까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찾아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때는 또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다 일일이 지도 보고 주소 보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니까요. 한참을 찾아가서 이제 보니까 1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제 새 가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또 이제 차에서 좀 앉아있다가 올라갔는데요. 아무리 눌러도 사람이 안 나와, 사람이. 그래서 이상하다. 보니까 불자의 집 이렇게 써져 있네. 불자의 집. 이상하다. 웬 불자의 집. 아무래도 이 느낌이 안 좋아요. 막 문을 두드리고 막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세요? 그래요. 아유, 예. 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 절단입니다.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집이 아닌 거예요. 엉뚱한 집을 찾아가가지고 좀 길을 알고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데 모르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잠깐이라도 우리가 좀 쉬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지금 맞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셀라의 시간, 기도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여전도회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충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쉼의 시간을,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신다는 것이죠. 소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그게 소명입니다. 사명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일을 맡겨주셨다.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일을 맡겨주시려고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맡겨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 소명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하라는 시키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사야, 사무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맡겨주셨어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여전도회, 이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그 부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기본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이유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부름받은 사람이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삼손의 어리석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처지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에게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지식이든 지위든 힘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를 기억하고 신앙의 선배로 존경하는 것은 이 왕후라고 하는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변만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민족이야 죽던 말든 나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의 지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왕후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후의 지위를 에스더는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너가 그 위치에서 너 민족을 대변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으로 알고 담대히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민족을 그의 손으로 건지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풍랑에 죽을 뻔하고 메리데 섬에서 뱀에 물려 죽을 뻔했지만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여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여전도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여전도를 귀하게 이미 사용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나무를 하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걱정보다도 자식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아이들 먹을 밥도 해놓고 반찬도 해놓아야지 하던 나무를 이제 마저 해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떼고 밥을 합니다. 땀이 비오듯 합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밥이라도 해놔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에 있는 독이 다 땀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았어요? 사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산 겁니다. 바울이 뱀에 물려도 살죠. 어떻게 뱀에 물려서 삽니까? 사명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왜?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시느냐? 너 이제 세상에서 할 일 다 했지? 이제 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나 이제 하나님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 할 일 다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노래하시는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60살에 저승사자가 나라고 데리고 오면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황 집사님 60세에 저승사자가 나로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살에 나로라고 부르면 뭐라고 그랬죠? 아직 할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살에 저승사자 오라고 그러면요?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도 있나요? 알아서 갈 테니까.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 말라고 전해라. 100세도 있죠. 100세는 못 가.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네,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네. 뭘 그렇게 재촉하냐는 거죠. 알아서 갈 텐데 또 자꾸 와서 가자고 그러냐 그건데요.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70세 때 와서 가자고 그랬을 때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전해라. 사명이 남았다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우리 일심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직 할 일이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일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남겨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